4월 4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목요일 새벽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 위에 세우신 목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이 땅 위에서의 현시입니다. 그러나 이런 특성은 비단 신약 교회에서만
갖는 것이 아닙니다. 이 특성은 구약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기를 원하셨고, 그 정체성을 따라 하나님 나라다운 면모를 드러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삶이어야 했고, 이 정체성에 합당하게 왕이신 하나님의 법을 준행함으로 이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상에 드러내어 보여주는 삶을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았어야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에서는 구체적인 삶에 대한 5가지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된 땅에서 누군가에 의해 살해당한 시체가 들에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들판에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당한 것이 분명한 시체가 있는데 범인이 누구인지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오늘날에 발생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미제 사건으로 넘겨집니다. 그러니까 알 수 없으므로 종결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레위 제사장들과 함께 물이 흐르는 골짜기로 가서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쓰지 않은 암송아지의 목을 꺾고 그리고 그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면서 우리는 이 사람의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 규정은 포로로 잡아온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가 그녀를 더 이상 원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을 알려줍니다. 그녀를 종같이 여겨서 돈을 받고 팔지 말고 그녀의 마음대로 가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규정은 장자의 권리에 대한 규정입니다. 어떤 남자가 아내가 둘이 있는데 한 아내는 사랑하고 한 아내는 미워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미워하는 아내가 장자를 낳은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장자권을 인정해 줄 때에 내가 미워하는 아내의 아들이 장자라고 장자권을 주지 않는 일을 해서는 안 되고, 내가 아무리 미워하는 아내의 아들이라고 해도 그가 장자로 태어난 이상 그에게 그를 장자로 대우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규정은 패역한 아들에 대한 규정인데요. 만일 어떤 부모가 아무리 징계하여도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다고 친다면 그 부모가 먼저 성읍 장로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이 사실이 확인되면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아들을 돌로 쳐서 죽임으로 그 성읍 가운데 있는 악을 제하여야만 했습니다. 다섯 번째 규정은 사형수에 관한 규정인데, 죽을 만한 죄를 범한 자가 나무에 달리는 사형에 처해졌을 때 그 시체를 밤새도록 나무에 달아두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렇게 5가지 규정을 두르면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이 5가지 규정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살아야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땅 안에서는 무죄한 죄의 피 흘림을 모른다 하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왜 죽었는지 모른다 해도 반드시 그 누군가가 죽었다는 그 죄에 대해서 죄사함을 위한 제물이 드려져야 했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드러나야만 했던 겁니다.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아내이고 더욱이 포로라고 해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포로였다고 해도 아내로 삼았으니 자비를 베풀어야 하고 공의롭게 아내로서 대우해 주므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장자의 권리에 대한 규정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내가 미워하는 아내의 아들이라도 장자라면 장자의 권리를 주어서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패역한 아들에 대한 규정은 또 어떻습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식을 넘어 공동체의 언약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그 한 자녀가 공동체 전체에 미칠 악한 영향을 생각하면서 그 완악함과 패역함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야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형수는 또 어떻습니까? 아무리 죽어 마땅한 자라고 해도 그래서 그 원한을 생각하면 며칠이고 그 저주의 상징인 나무 위에 달아 놓아도 합당하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땅에서는 공의와 함께 자비가 드러나야 했기에 나무 위에 계속 달아두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야지 이렇게 결단해서 된 백성들이 아니고 무한한 자비와 국률하심 속에서 우리를 영원전에 택하시고 그 아들의 핏값으로 친히 사셔서 하나님이 너는 나의 백성이야 라고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백성 되는 영광을 얻게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따라서 구약 교회에서와 같이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신약 교회에서도 우리가 동일한 방식으로 삶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구약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과 모든 순간들 속에서 내 권리와 내 주장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그 사회의 통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삶을,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말과 태도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공의를 명백히 드러내야 하고 또 동시에 한없이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공의의 성품이 우리의 삶 전반에 반드시 드러날 수 있도록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성품이 내가 있는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온전히 드러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 천하 만물 가운데 드러내시기 위함이신 줄 압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또 교회 공동체에서든지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드러내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공의롭지 않은 모습들을 보며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그러면서도 마땅히 자비를 베풀어야 할 자리에서 한없이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를 책망하시면서도 또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과 공의의 성품이 잘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우리 성도들의 삶을 돌봐주시기를 원하고 환우들을 회복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며 오늘 낮과 저녁으로 제자반과 사역반 훈련이 있습니다. 각 훈련을 통해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이 길러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어찌하든지 우리 공동체가 계속해서 언약을 전수하는 복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언약의 자녀들을 우리 젊은 가정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